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인간에게 있어서 신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 아니? 한번 골라 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예. 집신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슬리퍼도 있고. 신발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신발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신발 선물할 땐 굉장히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예, 스타일에 또 맞춰야 되기도 하고, 또 용도에 맞게 또 신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선물로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신발을 선물로 받았는데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그게 또 아예 안 맞으면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할 텐데 애매하게 안 맞더라고요. 꽉 끼는데 아예 못 신을 건 또 아니고 그렇다고 신지 않자니 너무 아깝고 그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그래갖고 억지로라도 신고 몇 번 다녀봤습니다. 아유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거 신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요 뭐 누워가지고 발이 퉁퉁 부어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결국은 그 신발 신을 수가 없었겠죠. 네,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신발이 멋있어도 발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발만 상하게 되는 거죠. 신발에 관한 이야기로 따지면은 이 이야기만 한 게 없을 겁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 동화 이야기죠. 근데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원작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전 세계 각지에 있는데 500개에서 700개 버전이 있다고 해요. 굉장하죠.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는 바로 그런 거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그것까지는 제가 그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데렐라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기원은 놀랍게도요. 기원전 1세기로 갑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많이 나와서 친숙하죠. 이집트, 애굽에서 비롯된 로도피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류였을 것이다, 기원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앞서도 제가 노래를 불러드렸지만은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신데렐라가. 그리고 나서 이 아빠가 이 딸내미를 잘 키웠으면은 좋겠는데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을 하면서 이1 플러스 2 그렇게 돼가지고 새엄마와 두 언니가 딸려왔죠. 근데 이 두 언니가 아주 성격이 속된 표현으로 지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데렐라를 아주 그냥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뭐 엄마도 그렇지만은 신데렐라를 이제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게 이 두 언니가 이제 뭐 빽 하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왕자님이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청을 받습니다. 모든 아가씨들이 이제 다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데렐라도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 없게 이제 엄마가 계모와 그 언니들이 일을 아주 그냥 왕창 시켰죠. 신데렐라도 가고 싶은데 이 파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신데렐라가 가고 싶은데 하니까 갑자기 뭐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나더니 마법을 부린 거예요. 마술을 이제 부려가지고 호박 마차에다가 이렇게 뭐 이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마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신데렐라가 신고 간 게 뭐죠?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유리구두를 신겨가지고 파티장에 보냈어요. 옷이 날개라고. 예. 그 신데렐라가 딱 들어가니까 왕자가 그냥 뿅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마법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시가 되면은 안 돼요? 이거 뭐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12시가 넘어가면 모든 마법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가 통금 시간이 12시인데 11시 58분까지 신나게 댄스를 추다가 종이 딱 이제 막 치려고 하는 찰나가 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볼품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도망을 가다가 그만 뭐 한 짝을 놓고 갔죠? 그렇죠. 유리구두 한 짝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유리구두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발 아팠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유리구두 한 짝을 흘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왕자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6.25 동란 이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데렐라 찾으라고 막 그래갖고 온 나라를 막 다 사사시 막 뒤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찾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기억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이 왕자가. 그래갖고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를 놓고 갔어요? 그렇죠. 유리구두를 놓고 왔으니까 이 유리구두에 맞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는 사람이 없을까요, 과연? 뭐 하여튼 뭐 동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리구두에 맞는 주인공을 찾아라. 그래갖고 모든 여인들을 그냥 다 그 발 하나씩 그냥 끼워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결국은 이 신데렐라가 사는 집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막 두 언니가 내 신발이라고 막 바득바득 우겨갖고 신발을 신으려고 길을 썼지만 결국은 안 맞았죠. 맞지 않은 바람에 그 주인공인 신데렐라가 신을 딱 신는 순간 왕자님과 그렇고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런데 이게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원전 1세기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500에서 700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오늘 그래가 좀 동심 파괴일 수 있는데, 우리 애들, 우리 자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원래 버전은 이게 아니었대요. 원래 버전은 두 언니가 서로 내 신발이라고 바득바득 우겼어요. 근데 첫째가 신발을 신어보니까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왕자랑? 그렇죠. 아유, 맞아요. 이 신발이 맞아야 왕자랑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발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이 첫째 언니가 발가락을 자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발가락을 잘라요. 근데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신발을 구겨 신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신발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둘째가 신발을 신는데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아요. 둘째가 신발을 신고자 했지만 맞지 않아요. 그러나 신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뒤꿈치를 깎아요. 오늘 식사 다 하셨네. 참 알고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하서라도 신을 신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신은 신어야만 했던 거죠. 그 신을 신고자 하는 욕망이 발가락을 잘라서라도 뒤꿈치를 잘라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신을 신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고집, 자기만의 방법, 내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이야기가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잔인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우리 인간의 그런 본능과 본성을 잘 꼬집은 이야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 방식, 내 계획, 그것이 내 인생에 꼭 맞는 것처럼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계획에 내 인생을 막 갖다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때로는 우리도 나의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상처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고집하는 방식대로, 네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신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신은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이니 그 신을 이제 벗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변화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함께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4일이 되던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달 14일, 그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특별한 예배죠. 40년 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들의 조상을 구원시켰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죠. 6월을 우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국가적인 많은 위기와 어려움 때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바꿔 말하면 그 나라를 구해 주신, 우리의 선조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도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았어요.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치 눈송이처럼 떨어지게 만들어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 땅에 난 곡식들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날로부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만나를 누가 먹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맛볼 수 있는 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만나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도 여전히 만나만 먹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때문에 몇 번
불평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뭐 애들 뭐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해도 하루 세끼 1년 365일 피자만 먹으라 그러면은 그게 고통이지,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뭐 종류별로 주면 몰라도 종류별로 준다고 해도 그럴 거야 아마. 예, 1년 365일 그냥 넌 내내 그냥 피자만 먹어라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로는 너 짜장면 좋아하지? 너 1년 내내 365일 짜장면만 먹어라. 짬뽕도 좀 주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는 약간 불평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장,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새 음식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가능한 삶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만나에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음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삶의 여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작심해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저는 뭐 물론 그것 좋은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기적이 목적이 되는 분은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삶의 동력이 없어져요. 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했던 그 기적을 바라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뭐 목적이 상실됐으니까요. 좋은 학교 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삶의 조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변화는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판단할 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출렁이는 강물, 수심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우기에 장마철에 막 콸콸콸콸 흘러 넘쳐내리는 그 강물을 마주하고 건너라. 어떻게 해요? 걸어서. 걸어갔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발바닥이 그 강을 밟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이게 되냐고요? 가능한 일이냐고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들은 순종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자,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탄탄대로를 걷고 진격해서 저 가나안 성읍,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쳐 부수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싸울 만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빨라도 좋기 열흘은 걸릴 일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조금이라도 남겨주셔야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요, 목숨값입니다. 목숨값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목숨값에 배나 더하는, 그 어떠한 세상의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목숨값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해서
전투에 나아갈,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요, 며칠 되지도 않은데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에게 또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 지키려면요, 그냥 누워만 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좀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일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밧, 영어로 이제 사바스죠. 사밧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사밧, 즉 안식일, 주일은 빨간 날,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는 날이에요.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내 안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돼,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난 너무 지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난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가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보냈을 때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순종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하려면은요, 예배 드려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음식 장만해야 되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순종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유월절을 지켰더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유월절을 두 번째를 지켰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전 40년 전에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가나안에서 나고 자란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이따금씩 저 마사이족, 아프리카에 있는 그 시꺼먼 애들이 굉장히 길쭉해요. 멀리서 보면 시꺼먼 막대기가 돌아. 그렇게 얘기한데 그 진짜 길쭉한 애들이 막 걸어 다녀요. 근데 그 마사이족 애들이 와서 이제 봉사도 하고 또 이제 선교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냈어요. 와, 걔네들 냄새 무지하게 나요. 진짜 뭐 그 냄새야말로 무슨 세상에 어떤 냄새라고 해야 될지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그래갖고 이걸 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그때는 뭐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고 고민하는데 걔네들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냄새 난다고. 저 엄청 문화적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아니, 네가 더 냄새 나지 내가 더 냄새 나요. 그랬더니 너한테 김치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나고 더러워 죽겠대요. 우와, 세상에 누가 할 말을 누구한테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진짜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냄새를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뭐 물론 냄새 이야기하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음식을 먹어요. 가나안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를 나타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가나안에 따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뭐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부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세상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를 소원합니다. 이게 분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까지 온전히 지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그때에서야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그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저 멀리서 웬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 이상하다. 그 한 사람 딱 서 있으니까 그 맨 앞에 서 있던 이 여호수아가 뭐지? 하고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면에도 보시면은 제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봅시다. 당연히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면 경계하기 마련이죠. 그 여호수아는 그래갖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걸 물어요. 오늘 우리 함께 그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칼을 빼들고 서 있다라는 거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럼 누구를 뵐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뭐 마주하든지 아니면은 적대하든지 아니면 같은 편이든지 그렇게 판단할 텐데,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답을 안 줘요. 적군이냐 아군이냐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군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주의 군사령관이라는 거죠.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주의 군사령관, 주님이 보내신 군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왜 주의 군사령관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물음에 답을 안 줬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예. 만일 아군이다, 그러면 아군 누군데?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얘기가 하여튼 뭐 장황하게 길어질 수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주의 군사령관이다. 그럼 뭐 이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주 명백한 대답 아닙니까? 자, 여기에는요, 여호수아를 안심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승리를 약속하셨지만은요, 아무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의 군사령관을 만나게 하심으로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주의 군대 쫄병이다.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다 된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군대에 뭐 한 10부장 정도 된다. 그러면 내 밑에 한 10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되죠. 든든하겠네요. 하나님 바쁘셔갖고 한 10명만 보냈나 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일 주의 군대에 2등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왜 2등병을 보내셨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군사령관을 보냈다라는 거는 군사령관 밑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많은 군대를 보내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군대 졸병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등병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군사령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도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라는 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 기대가 되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명령에 순종하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군 사령관이시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때로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내심 좀 답을 정해놓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 다 순종했으니까, 그 명령에 정말 하나도 1.1획도 예외가 없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여리고성을 승리를 보장해 주리라,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울 것이다, 군대 사령관을 보냈으니 알지 않느냐, 그런 대답을 기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놀라운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니, 왜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제 대화를 할 때 죄다 동문서답으로 하실까요? 그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적군이냐 아군이냐? 군대 사령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같이 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대답들 뿐이죠. 그런데 앞서도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읽으면서 여쭤봤습니다만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딱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40여 년 전에 모세를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로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얼떨결에 갔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멈췄죠.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멈춰라. 그 말이에요. 멈췄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그 자리에서 신을 벗어라. 그 명령하시고 신을 벗지 않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모세에게도 주셨는데 40년이 지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모세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은 쉬운 순종이었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목숨값이었어요.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너는 모세다. 너는 여호수아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라고 인정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고 기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은요, 신발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는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우리는 나아갈 수도 없사오니 주님, 내 지위와 체면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건은요, 옛날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던 모세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순간이 바로 신을 벗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은 곧 전쟁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갈 때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 내 방식을 앞세우는 것, 결코 그것은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만났다 하면은 뭘 자꾸 꺼내려고, 내 계획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내 삶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내 방식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 경험이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라.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참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참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붙들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의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